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요한을 통하여 계시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5절부터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부터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자, 하나하나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다. 주석 같다 그러는데 주석이 뭡니까? 주석은 그 일종의 그 노쇠와 그 유황을 함께 그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석이라는 뜻은 노쇠와 유황이 함께 되어 있는 발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석, 노쇠와 유황이 함께 되어 있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주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엄청난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발은 뭡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우리가 발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석 같은 발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권능으로 거룩하게 살펴보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옛날에는 왕이 죄인을 심판할 적에 항상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 자기 발 아래 그 죄를 놓고서 심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동양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이 주석 같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을 가지고 교회들을 걸어 다니면서 보살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20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절 18절과 20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교회에 걸어다니면서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일일이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권능과 권위가 나중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예수님의 발로 이 세상과 이 땅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와 온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밟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할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며, 그 책을 펴놓고서 생명책을 펴놓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권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권능과 권위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인데, 그 주석 같은 권위가 권능이 어떻게 얻어진 거냐는 거예요. 풀무에 단련된 것이라고 됐습니다.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풀무에 단련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가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권능과 권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완전히 이겨내고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면서 얻어진 권능과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과 권위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보살피기도 하시고, 또 특히 세상을 발로 밟고 심판하실 때는 자비가 없으시지만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권능을 가지고 돌아다닐 적에는 교회들이 잘못된 것을 꾸중하면서 고칠 수 있도록 또 인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항상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돌아다니는 모습은 예수님의 우리를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로 자신을 제사로 드린,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또 십자가로 주어진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권위입니다. 순환과 죽음으로 고난을 거쳐가면서 풀무에서 단련된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병도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가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주석 같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고통을 권위와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통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의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벗은 발로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적에 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얻어진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고난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또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요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부요를 맛보고 살고 싶다고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부요함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부유한 것들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부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부유하지 않은 겁니다. 왜? 걱정, 근심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불로 연단된 금,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부유함은 우리에게 항상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능과 권위를 받고 그 가운데서 부유함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성도들은 세상의 부유를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부유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풀매에 빛난 주석 같다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말은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과 음성과 많은 물소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물소리라는 뜻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러한 목소리가 예수님의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끊임없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을 적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빛 가운데 나타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모세에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모세에게도 나타나고 사울에게,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 안에는 삼위일체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성령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마치고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새벽에 에스겔서 4장, 5장, 6장, 7장, 8장 쭉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보면서 눈물이 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달려갈 곳이 있는데 누구냐?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는 게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렵고 힘들 때 딴 데 가서 의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바로 말씀으로 가세요. 말씀 안에는 여러분의 위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일 감사해야 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찾아가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어지다 하지도 않고 만나려고 노력도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항상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서 바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복음 전할 적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교회 한 번만 나와주세요, 통사정 하지 마세요. 그거 복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말씀으로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려왔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으로 전하는 게 복음이지, 그래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물 사주고 다 해서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 한 번 나오면 절대 또 안 나와요. 피곤하고만 하고 돈만 들어가고 시간만 들어가지 실질적 그거 복음 전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전하세요. 그런 면에서요, 복음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몰몬교라든가 이런 사비들이 복음 잘 전해요. 문 앞 두드리고 교회 나오라고 안 해요.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흐르는 밝은 음성 같은 말씀이 성경에서 흘러나올 적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한번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고 복음이지, 좋은 깊은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지, 그냥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된 전도 복음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해요. 교회에서 어떤 때는 뭐 떡도 주고 빵도 주고 해서 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 말씀을 받아서 하면 참 좋겠지만은 참된 복음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전도할 적에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불평을 듣습니다. 불이 없다고, 쓴물만 있다고 막 불평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을 지팡이로 칩니까? 바위를. 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그랬어요? 바위 위에다 내 집을 짓겠다 그랬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바위에 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밝은 물과 같이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생명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완전한 하늘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이 그대로 적혀있고, 또한 모든 복음이 그대로 설명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만 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틀림없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우선 별이 무엇이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교회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사자. 그죠? 7별은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사자. 이 사자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천사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목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가 적어도 10분 이상들 유명한 요한계시록 전문가들의 책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천사로 해석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로 해석한, 그러니까 천국에 간 성도들로 해석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엔젤, 그 천사로 나옵니다. 천사로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어디를 봐도 천사가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다스린 적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해석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목사라고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말은 교회 지도자란 말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목사들은 좋죠. 근데 그 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것은, 물론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다른 분들의 책도 읽으면서 종합해서 결론 내린 것은 7 사자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목사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종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오른손에 들고 있다는 말은, 오른손은 항상 권위를 나타냅니다. 권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우편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앉아 있고 예수님이 옆에 앉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온전한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에 7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하다는 숫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권능의 손으로 모든 하나님의 종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들을 잡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 사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천사도 아니고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들을 손에서 들고 있다는 것은 모든 권능과 권위로, 능력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보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잘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 일을 하면은 예수님이 오른손의 권능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낭망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절망되거나 실망되는 일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른손의 권능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다. 사사기 41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41장 10절을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뭐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시편 18장 35절 봅시다. 시편 18장 35절 보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그렇죠? 오른손이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함께 볼까요? 10장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 듣고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히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지 한번 붙잡히면은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영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풀메에 다스린 자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권능과 권위를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의 사자가 되는 방법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찬양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으로 붙잡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줍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절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를 벌거벗기고 죄인으로 만들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칼날같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칼로 찌르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어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영과 혼을 쪼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과 혼을 가르는 거예요. 그렇게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자르는데
기분 좋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고통을 느끼게 돼요. 죄인으로서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러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요즘의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이 듣고서 불편하고 거북한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한테 불평이 와요. 비난을 받아요. 특히 어렵고 힘들 때 비난을 말하면 엄청나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은요, 칼날이라고 했어요. 날선 칼날. 이 날선 칼날이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칼이 아니라 전쟁터에 들고 나가는 엄청나게 큰 칼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영과 혼을 쪼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받느냐면은 적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 때문에. 우리 손에 쥐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내 거를 받아들이면 그게 그 칼이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언제 사용합니까? 대적할 적에.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 잘못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지만은 우리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어떤 때 사용합니까? 적을 대적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대적할 때에.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그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무엇이 심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보면은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체험합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영 가운데는요, 악령과 성령이 있습니다. 악령은요, 여러분들 무당들이 칼에서 춤추고 하는 거 다 영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진짜 영적인 분들이 굿하는 데 가면은 무당한테 신이 안 내린다고 불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라고. 그러면 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올 적에 그쪽에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당들이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할 수 있는 능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무당들이나 악령을 갖다가 압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빌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무당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여진 말씀 안에서 영을 받아야 성령이 되는 것이지 그냥 잘못된 방법으로 영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여진 성경 말씀 속에서 읽고 묵상하면은 성령 체험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못 보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성경 말씀을 못 보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고. 봐야 된다고요. 왜? 그분들에 대해서 써져 있는 건데 그분들을 못 보면은 소설책 읽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심지어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41장부터 43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우리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한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죄 있는 자들은, 불법한 자들은 풀매에 던져져서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의를 행한 하나님의 의인들은, 다시 말하면 의인들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런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상상만 해도 정말로 마음이 벅찰 정도로 큰 영광입니다. 아시겠죠?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는 그 영광이 우리 마음 안에서 똑같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죽어서 신앙생활 필요가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조금 배웠든 못 배웠든, 영광이 다른 사람들 인정을 받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항상 빛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들 드보라라는 사사 잘 알고 있죠. 여사사가 가나안에 있는 왕 야빈을 물리치고 와서 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32절을 볼까요? 사사기 5장 31절.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게 언제 이 말을 쓴 거냐면 사사 드보라가 장군 바락이라는 장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가서 그 백성들을 물리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근데 바락이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그 군대들은 엄청난 그 철병걸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가서 하라고 해도 겁이 나들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락 장군이 누구의 치맛자락을 잡습니까? 드보라를 잡죠. 당신이 가면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겁먹은 모습으로 드보라에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서 모든 가나안 엄청난 군대를 다 물리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지은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별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전장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사사기 5장 20절에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별이 다 나와서 정리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긴 전투를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나가 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한 것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권능의 오른손에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종들을 오른손에 권능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석 같은 발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충고도 하시고 권능으로 심판도 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불같은 눈으로 우리를 구석구석까지 살펴보고 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까지도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것을 생각할 적에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석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냥 천국의 소망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살아서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권능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소망교회가 몇이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간다고 제가 그 책에서도 보고 영화에서도 봤는데 목사님 보고 못이 박히는 송판 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진짜 걸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으로 그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주 작은 어려움과 시험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자들은요,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데 내가 왜 넘어져?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주님으로 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아니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을 함께 싸우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고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오른손에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락같이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러 가면서도 두려워하는 장군같이 살지 아니하고 드보라같이 하나님의 승리를 잡으러 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에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